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는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친절한 바나바, 친절한 바나바씨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친절한 바나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전혀 친절하지 아니하는 금자씨였습니다.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네, 바나바는 정말 친절한 사람. 여기 착하다 그러는데 착하다, 자비롭다, 친절하다, 양선의 사람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 하나님이 이 착함을 쓰셨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함을 들어 쓰셨는데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부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런데 둘이 묵설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부흥에는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음식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먹다가 한 자매가 몸매가 안 좋아지니까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옆에서 듣고 아니다, 언니 너무 사 먹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재탕을 하더라도 웃어주셔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웃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유머를 쓸 때 그냥 안 웃고 넘어가니까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아서 이게 안 맞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단교를 가는데 오늘 모이신 분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얼마나 잘 웃어주시는지. 그래서 이게 나이 탓이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안 웃어봐도 웃어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마음을 열라고 저렇게 얼마나 연구해 와서 하겠나. 그러니까 웃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웃어주시면 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착함을 들어 쓰셨는데 그 착함을 들어 쓰셔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이 착함의 의미가 뭐냐? 기본적으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 초대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자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고 레이족 사람입니다. 요셉의 뜻이 뭡니까? 더하여진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비전 있는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물질도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명예도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인기도 더하여지기를 원한다. 요셉, 참 좋은 이름이고 비전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은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했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니까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네 요셉이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을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에게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플 때, 어렵고 힘들 때 바나바에 찾아가면 바나바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찾아가라. 힘드냐, 답답하냐. 그러면 네 위로 받는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37절에서 그가 밭을 팔아서 그 밭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물질도 필요하게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 건물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게 기폭제화되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되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출발점이 뭐냐?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물질적인 희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게 착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희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기도 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요즘 이 시대는 말씀 가지고만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사실은 다 답인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이들 마음 문을 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사님들 지갑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갑. 박수 막 치시는데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지갑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지갑. 그래서 아이들 내쓰는 것은 좀 아껴가지고 아껴서 모아가지고 한 번씩 밥을 사 주시길 바랍니다. 효과 있습니다. 한 번씩 고기 사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저희 노예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자를 띄웠더라고요. 고기가 진리다. 이렇게. 고기가 진리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가 진리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고, 고기는 진심입니다. 그게 등심이든 안심이든 목심이든 진심입니다. 아이들에게 고기 사주면서 사랑한다 하면 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유머가 될 때는 좀 더 할까요?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기 주님 찾아오셔서 꾸지람 하려면 얼마나 꾸지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온 주님 마음은 모르고 막 거북해서 베드로는 거기 와서도 주님께를 안 안기고 할 일 없으니까 고기 숫자시 하려고 있었어요. 153마리 얼마나 시간,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참 주님 마음을 몰라보는 정말 베드로는 못남이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지 않고 뭡니까? 고기부터 먹였잖아요. 고기부터. 오너라,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만문을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죠. 마음이 있는 말 한 거예요. 왜? 고기가 진심이니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인데 안 먹히거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얘들 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냐. 밥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 교사들뿐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목장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역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구역도 해봤고 목장도 해봤는데 어떤 목장이 부흥되느냐, 그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 그럽니다. 그 목자가 모인 그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은 부흥이 되더라니까. 신기하죠. 먹을 것이 풍성한 그곳에는 웃음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싶어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어떤 분은 구역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많이 아는 분 아니냐. 싫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사도 그렇지만 목자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이 먹을 것이 풍성하면 이 은혜가 있구나. 제가 상당히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지갑을 열고 성도를 정말 물질로 섬기고 베푸는 그 구역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물질의 희생에 있는 그 교사가 있는 반은 부흥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물질의 희생에 있는 구역장이 있는 구역은 부흥이 됩니다. 목장이 부흥이 됩니다.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제가 쫙 보면서 성경 지식보다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어필이 안 되는가 봐요. 이 초대교회도 뭐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뭐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뭐 허점이 있었습니까? 말씀 정말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됐느냐? 물질이 희생적으로 섬기는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친절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자, 거기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바나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를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여기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다메섹에 간 목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빛을 보고 충격받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수기도 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회심한 척 지금 쇼를 하고 있구나.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 회심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사도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사울도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좋은 면을 드러내 준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일 뿐 아니라 성도에서 그 다음에 교육자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끊임없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고래고래 노래 부르면서 춤추게 만듭니다. 이게 칭찬의 위력 아닙니까? 사울을 지난날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울이 회심은 했지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사울이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어쩌면은 예수님은 믿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냥 물러갔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했을지 모릅니다. 성도는 교우될 수 있었겠지만 사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친절함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면서 그걸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초대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지적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칭찬으로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로 커가는 겁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이런 친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친절한 섬김을 통하여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25절 26절 오늘 읽었던 24절에 이어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동력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나바의 성품이 착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위치를 생각했다면, 자기 위치만 생각했다면 사울을 안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입니다. 회심하고 나서도 아라비아 3년 동안 시간도 있었고 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를 아니하니까 고향이 다소인데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동역하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3고 초려, 5고 초려, 10고 초려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동역하자는. 사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도는 될 수 있지만 사역자 되기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충분히 자격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직접 찾아와서 너에게 사명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난날 너의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너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같이 동역하자 해서 동역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말딱하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하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처럼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왜? 바나바와 바울이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동역자 되는 데는 바나바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 보기를 바랍니다. 12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바나바 사울이라 그랬죠. 동역자지만 두 사람 중에 위치가 누가 선임이냐? 바나바가 선임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 보기를 바랍니다. 13,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 선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죠. 자, 동역자였지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인자의 자리에서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1인자의 자리에서 2인자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진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악명 높은 사울을 성도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같이 선교사도 동역자로 나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와 바울에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동력자 사울로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어깨 위로 세워줬던 사람, 자기 머리 위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줬던 사람. 이게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보내주신 영혼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실력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 실력 이상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 직접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사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다 내 밑이 아니라 다 내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착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갖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갖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의 착함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보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함은 타고난 성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0% 옥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성품 한 60%,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한 20%, 돌짝밭 같은 마음 한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 옥토는 없다. 타고나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100% 옥토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가 되면 30배, 100배 결실이 오게 될 것이니까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볼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계속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고 우리 마음 밭 가운데 열매지 못할 그런 묵은 땅들은 좋지 못한 성품들은 기형하시면 됩니다. 묵은 땅을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옥토가 있고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돌짝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은 단단한 마음밭입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마음밭입니다. 왜? 마음밭이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마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단단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은 이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갈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도 달게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단단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가시밭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던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나오는 말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얘기를 듣고 집에 오면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직할 때 있어요. 예. 가시 같은 말을 듣고 나면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왜 가시돋치 말을 하느냐?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시밭이니까, 마음이 날카로우니까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선뿌리가 있다면 주의 이 선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 선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이 선뿌리가 아이들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시밭이면 아이들에게 이 은혜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아이들이 그게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입이 열리면 늘 위로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돌짝밭, 자갈밭, 덩개 별로 없는 사람은 소리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열매는 별로 없는데 되게 아는 척 많이 하고 되게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돌짝밭입니다. 금방 자란 것 같아서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열매가 없는 거. 돌밭. 보여주기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허풍 떨고 이런 돌밭 같은 마음 예수님 보혈로 다 치유받아서 정말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묵은 땅을 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성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진 성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선이라는 열매 아닙니까? 양선. 이게 친절입니다. 이게 자비함입니다. 이게 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좋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런데 성품이 좋아도 우리 가운데 갈아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갈고 가셔서 여러분 옥토가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기도하고 갈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가에 더하여지더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